오늘 우리가 같이 은혜 나누신 말씀 룻기 2장 14절부터 23절까지 말씀입니다. 룻기 2장 14절부터 23절까지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식사할 때에 보아스가 룻에게 이르되 이리로 와서 떡을 먹으며 내 떡 조각을 초에 찍으라 하므로 룻이 곡식 빼는 자 곁에 앉으니 그가 볶은 곡식을 주매 룻이 배불리 먹고 남았더라. 룻이 이삭을 주우러 일어날 때에 보아스가 자기 소년들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그에게 곡식 단 사이에서 죽게 하고 책망하지 말며 또 그를 위하여 곡식 다발에서 조금씩 뽑아 버려서 그에게 죽게 하고 꾸짖지 말라 하니라. 룻이 밭에서 저녁까지 줍고 그 주운 것을 떠니 보리가 한 에바쯤 되는지라. 그것을 가지고 성읍에 들어가서 시어머니에게 그 주운 것을 보이고 그가 배불리 먹고 남긴 것을 시어머니에게 드리매 시어머니가 그에게 이르되 오늘 어디서 주었느냐 어디서 일을 하였느냐 너를 돌본 자에게 복이 있기를 원하노라 하니 룻이 누구에게 일했는지를 시어머니에게 알게 하여 이르되 오늘 일하게 한 사람의 이름은 보아스니이다 하는지라. 나오미가 자기 며느리에게 이르되 그가 여호와로부터 복받기를 원하노라. 그가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에게 은혜 베풀기를 그치지 아니하도다 하고 나오미가 또 그에게 이르되 그 사람은 우리와 가까우니 우리 기업을 물을 자 중에 하나이니라 하니라. 모압 여인 룻이 이르되 그가 내게 또 이르기를 내 추수를 다 마치기까지 너는 내 소년들에게 가까이 있으라 하더이다 하니 나오미가 며느리 룻에게 이르되 내 딸아 너는 그의 소녀들과 함께 나가고 다른 밭에서 사람을 만나지 아니하는 것이 좋으니라 하는지라. 이에 룻이 보아스의 소녀들에게 가까이 있어서 보리 추수와 밀 추수를 마치기까지 이삭을 주우며 그의 시어머니와 함께 거주하니라. 아멘. 아멘. 오늘은 은혜와 회복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여러분과 은혜를 나누기 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향한 은혜를 베푸실 때 우리가 길 가다가 홈레스를 보고 내 주머니에서 있는 먹을 거나 뭐 돈을 던져주고 지나가면서 그 사람과는 더 이상 상관이 없는 그런 도움을 베푸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은혜를 받는다는 것은 그 은혜를 통해서 갈 길을 잃고 망가지고 또 상처받은 우리의 인생이 완벽하게 하나님의 뜻과 계획 안에서 회복되는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적선하듯이 돈을 던져주시고 또 우리가 필요한 어떤 것을 던져주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를 만나실 때 우리와 관계를 맺으시고 그분의 지속적인 인도하심과 사랑과 은혜 베푸심으로 인해 우리의 삶이 우리의 신분이 완벽하게 변화되는 것을 원하십니다. 하나님을 만나기 전에 저와 여러분은 죄인이었습니다. 하나님을 만나기 전에 저와 여러분은 소망이 없었습니다. 하나님을 만나기 전에 우리는 괴로움과 아픔과 고통과 희망 없음에 쌓여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런 우리를 하나님께서는 만나주시고 회복시켜 주시면서 우리의 신분이 죄인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지옥 갈 인생에서 천국에서 영원히 그와 함께 있을 축복받은 자들로 완벽하게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읽은 이 룻기 2장을 보면 하나님께서 이 룻이라는 여자를 단순히 배고플 때에 먹을 것을 주셔서 끼니를 연명하게 해 주신 것이 아니라 모압 여인이었던 이 룻을 완벽하게 하나님의 딸로 인도해 주심을 우리가 발견해 나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14절부터 17절에 보면 보아스가 룻에게 얼마나 놀랍게 배려하는지를 보여줍니다. 14절을 보면 보아스는 룻을 그들의 식탁에 초대합니다. 물론 이 식탁은 밭에서 농사하다가 점심을 먹는 시간이지만 보아스가 고용하고 있는 일꾼들에게 준비된 그런 식탁입니다. 이방 여인이었던 룻에게 이 식탁에 동참하라는 초청은 굉장히 특별한 초청입니다.
15절에 보면 식사 후 일꾼들은 보리를 베기 위해 나가고 룻은 보리 이삭을 주우러 갑니다. 그때 보아스는 일꾼들에게 룻으로 하여금 단 사이에서도 이삭을 주울 수 있도록 하라고 합니다. 이것 또한 배려입니다. 왜냐하면 가난한 자들을 위해서 그들이 흘리고 있는 것을 뒤켜내서 흘린 이삭을 주울 수 있지만 곡단 사이를 헤집고 다니는 것은 일에 방해가 되고 또 아직 채 묶이지 않은 것을 가져갈 수 있기 때문에 허락되지 않는 일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룻에게는 그 곡단 사이를 다닐 수 있다고 허락을 하고 있습니다. 16절에는 일꾼들로 하여금 곡식 다발에서 이삭을 조금씩 뽑아서 땅에다 던지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룻이 더 많이 주실 수 있도록 뽑아서 버리라는 겁니다. 그래서 룻이 그것을 줍도록 하게 하였습니다. 여기서는 정말 그 보아스가 얼마나 룻에 대해서 신경을 쓰고 있고 배려를 하고 있고 은혜를 베풀고 있는지, 이것이 바로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신 그분의 마음이라는 것을 알기 원합니다. 17절에는 보리 이삭 한 에바를 주어서 집으로 가는 룻의 모습을 그려줍니다. 한 에바는 보통 5갤런입니다. 5갤런. 쌀 20kg 정도 되는 겁니다. 한 보름치 먹을 수 있는 식량입니다. 하루 주셔서 보름치 먹을 수 있는 식량을 벌었다는 것은 엄청난 배려가 있었음을 알게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보아스의 배려를 통해서 룻과 나오미에게 은혜를 베풀기 시작하는데, 이 은혜의 특징은 무엇입니까? 이렇게 단 한 번 은혜를 베풀었으니까 이제 나를 괴롭히지 마가 아니라, 이 은혜를 베푸시면서 시작한 하나님과의 관계를 통해 우리는 그분과 지속적인 관계를 맺어 나가면서 하나님을 알게 되고 우리의 삶이 온전히 하나님의 뜻과 계획대로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회복되는 것을 체험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저번 주에 시작했지만 나오미와 룻은 둘 다 과부입니다. 나오미는 남편이 죽었고 남편이 죽은 후에 며느리 둘을 봤는데 그 며느리 둘도 남편들이 다 죽었습니다. 그래서 한 며느리는 집으로 돌아가고 룻은 어머니를 따라서 이스라엘 백성이 자기의 백성이 되고 나오미의 하나님이 자기의 하나님이 될 것이라고 서약하고 하나님을 택하여 이스라엘로 넘어 들어왔습니다. 그들의 삶에는 너무나도 혹독한 가뭄이었고 흉년이었습니다. 그죠? 이런 어려운 상황에서 하나님의 은혜가 펼쳐지기 시작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 은혜, 그래서 히브리어로 말하는 헤세드, 그죠? 그리고 헬라어로 말하는 카르스. 그래서 이 하나님께서 정말 그 주실 것을 받을 자격이 없는 사람들에게 베풀어 주시는 것이 은혜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의 공로로서는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 없는 겁니다. 우리가 공로를 통해 무엇을 받을 수 있다면 그럼 우리가 받을 자격이 있는 사람이라는 걸 말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받을 자격이 없습니다. 우리는 죄인입니다. 우리는 율법대로 살아가지 못합니다. 그러한 우리에게 심판받아 지옥에 떨어져야 할 마땅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는 오히려 은혜를 베푸시고 자기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하신 것이 바로 은혜 받을 자격이 없는 우리에게, 사랑받을 자격이 없는 우리에게 사랑을 베푸시는 하나님의 은혜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모든 일을 그분의 뜻과 계획과 사랑과 은혜 속에서 이끌어 가시는데 1장 제일 먼저 우리가 보는 것은 룻이 어떤 여자인지 계속해서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보면은 룻에게는 2장 1절부터 7절에 보면은 모압 여인, 모압에서 돌아온 여인, 모압 소녀, 이렇게 끈질기게 모압이라는 수식어가 룻을 계속 쫓아갑니다. 왜 그렇습니까?
모압이라는 단어는 이방인이라는 겁니다. 이방 사람은 이스라엘 사람들의 그 패러다임에 있어서 절대로 구원받을 수 없고, 절대로 은혜를 누릴 수 없고, 절대로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할 수 없는 저주받은 자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룻은 이방 여인으로서, 모압 여인으로서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의 도움을 받을 수 없는 존재라는 것을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게 바로 누구입니까? 저와 여러분입니다. 우리가 이방인이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죄를 지은 자들이며, 우리 마음이 부패하여서 악을 품고 악을 생각하며 악을 서로에게 끼치면서 살아오는 그런 망가진 인생을 살아오는, 하나님의 은혜를 기대할 수도 없고 바랄 수도 없는 그런 모압 여인 같은 존재인데, 이 모압 여인 룻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펼쳐지기 시작했다는 사실입니다. 죄인인 우리에게 심판이 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과 자비가 다가오기 시작했다는 것이, 이것이 바로 복음입니다, 여러분. 저주받은 민족의 후예가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의 축복 안으로 들어갈 수 있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초청을 받은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이 은혜는 어떻게 펼쳐지는지 보십시오. 룻기 2장 3절에 보면 룻이 가서 베는 자를 따라 우연히 보아스에게 속한, 그죠? 우연히라는 단어를 보십시오. 우연히 엘리멜렉의 친족 보아스에 속한 밭에 이르렀더라. 그죠? 사전에는 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그러고 있는데 마침 보아스가 베들레헴에서 와서 베는 자들에게 이르러 인사하는 겁니다. 그죠? 룻은 우연히 보아스의 밭에 갔고, 마침 하필이면 그때에 또, 이거 한국 드라마지 않아요? 딱 운명적인 만남 아닙니까? 그죠? 예? 우연히 그 밭에 가서 일하게 됐는데 꼭 그때 또 하필이면 보아스가 딱 눈이 쫙, 눈이 마주친 건 아닙니다. 우연과 마침의 절묘한 만남. 여러분, 우리는 우연이라고 생각하고 우리는 하필이면이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이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 인도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룻을 보아스의 밭으로 인도하시고, 룻이 보아스의 밭에서 이삭 죽기를 시작한 바로 그 첫날에 보아스는 자기 밭에 찾아와서 누가 내 밭에서 일을 하고 있고 누가 내 밭에서 이삭 죽기를 하고 있는지를 살펴보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이 우연과 마침의 절묘한 만남 속에서 룻은 무엇을 바라고 있었을까요? 룻은 무엇을 구하고 있었을까요? 룻은 은혜를 구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2장에 룻이 은혜라는 단어를 3번이나 씁니다. 2절에 보면은 내가 누구에게 은혜를 입으면, 그죠? Let me go to the field and glean among the ears of grain after him in whose sight I shall find favor. 그죠? 이 favor라고 translate 된 게 은혜입니다. 예, 내가 누구에게 은혜를 받으면, 2절이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10절에서 보아스를 만나면서 이렇게 합니다. 당신이 어찌하여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Why have I found favor in your eyes that you should take notice of me? 그죠? 은혜를 구하던 룻이 보아스의 눈을 통해서 은혜를 찾습니다. 13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내 주여, 내가 당신께 은혜 입기를 원하나이다. May I find favor in your eyes, my Lord. 그죠? 룻은 은혜를 구하고 있었습니다. 은혜를 구하는 사람은 무엇을 말합니까? 겸손한 사람입니다. 마음이 가난한 사람입니다. 나의 힘으로 할 수 없는 것을 깨달은 사람입니다. 아직도 나의 의로, 나의 열심으로, 나의 선행으로 내가 무엇을, 특별히 나의 구원에 관해서 내가 무엇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은혜를 구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런 분들 경험하지 않습니까? 누군가를 도와주면 꼭 그걸 갚아야 되는 사람, 악착같이 갚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죠? 은혜를 받을 줄 모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은혜를 품을 수 있는 사람은 겸손한 사람입니다. 예, 당신의 도와주심이 너무나 감사합니다. 당신의 위로가, 당신의 함께해 줌이, 당신이 나의 짐을 나누어 들어줌이 나는 너무나 고맙습니다. 너무나 필요한 부분이었습니다. 이 말을 할 수 있고 이 고백을 할 수 있고 그 은혜를 품을 수 있는 사람은 겸손한 사람입니다. 룻은 은혜를 구하고 있었습니다. 은혜를 베풀 사람을 찾았는데 당신이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면 난 너무나 감사하겠습니다. 자존심을 따지는 사람이 아닙니다. 나는 간절히 은혜를 구하는 사람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서 간절하게 하나님의 베풀어 주실 그 은혜를 구하는, 하나님 앞에서 가난한 마음으로 겸손히 그의 손길을 바라며 그것을 위해 기다림을 통해, 기도를 통해 하나님께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룻이 이 은혜를 구하면서 밭에 나갔습니다. 밭에 무엇을 하러 갔습니까? 이삭 죽기를 하러 갔습니다. 이 이삭 죽기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 있는 가난한 자들, 먹을 것이 없는 사람들, 홈레스 같은 사람들을 먹여 살리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사회적 제도입니다. 이거는 뭐냐면 나는 가난합니다. 나는 가진 것이 없습니다. 나는 당신의 밭에서 이삭 죽기를 해야만 연명할 수 있는 그런 자리에 있습니다. 이것을 고백하는 그런 순간입니다. 그런데 자기 밭도 아니죠. 남의 밭에서 남이 농사한 그 이삭을 주는 그 자리가 룻에게는 무엇이었습니까? 바로 축복의 공간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금 내가 닥쳐 있는 이 형편을 미워할 수도 있고 원망할 수 있고 거부할 수 있습니다. 내가 왜 이렇게 힘들어야 되는데, 내가 왜 이렇게 어려워야 되는데, 나도 남들만큼 공부하고 남들만큼 노력하고 남들만큼 열심히 하고 있는데 왜 나의 삶은 이렇게 어려워야 되는데, 왜 나의 부부 생활은 이렇게 아파야 되는데, 내가 있는 그곳을 우리는 미워할 수 있습니다. 거부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원망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곳, 그 겸손의 자리, 그 겸손의 고백의 자리가 저와 여러분에게 룻에게 다가온 것처럼 축복의 장소로, 변화의 장소로, 은혜의 장소로 하나님의 손길을 통해 바뀌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은혜를 사모합니다. 그죠? 그래서 기도하기를 뭐라고 바랍니까? 하나님, 나를 통해서 은혜가 퍼져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삶이 은혜의 통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인생이 은혜의 통로로 사용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말하는데, 그 은혜의 통로가 어디서 시작하냐면 나에게는 부끄러운 것, 나에게는 힘든 것, 나에게는 아픈 곳, 내가 지부라고 생각할 수 있는 그런 것이 바로 은혜의 통로의 시발점이라는 것을 알기 바랍니다. 왜? 거기서 하나님이 우리를 만나 주시니까, 거기서 하나님이 우리를 치유하여 주시니까, 거기서 하나님이 우리를 자유케 하시니까, 거기서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되니까 그곳이 바로 은혜의 통로의 시작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서 아픔이 없는 사람은 없습니다. 실수나 실패가 없는 사람도 없습니다. 우리가 누구든지 만나서 조금만 심도 있는 얘기를 하고 조금만 깊이 얘기를 하면 각각 얼마나 큰 아픔과 어려움이 있었고 자기의 가정에 얼마나 크고 작은 일들이 있었는지 우리가 알아가지 않습니까? 누구든지 아픔은 있습니다. 누구든지 부끄러움은 있습니다. 우리는 이
죄악된 세상에서 죄를 지면서 살아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다른 사람들이 나에게 죄를 짓고 나도 다른 사람에게 죄를 지으면서 살아온 인생이기 때문에 아픔과 부끄러움이 없을 수가 없는데, 그것을 감추려고 노력하는 우리의 삶이 아니라 그 아픔과 부끄러움이 있는 곳에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치유가, 하나님의 용서가, 하나님의 자유하심이, 하나님이 회복해 하심이 풍성하게 넘치도록 일어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룻은 이방 여자입니다. 모압 여자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이 자기의 백성이 되기를 원하고 나오미의 하나님이 자기의 하나님이 되기를 원한다고 말합니다. 당신이 왜, 보아스에게 묻습니다. 왜 나에게 이렇게 은혜를 베푸실 수 있습니까? 어떻게 나에게 이렇게 자비로운 일을 하실 수 있습니까? 나오미가 묻습니다. 룻이 묻습니다. 그때 보아스가 이렇게 대답합니다. 11절에 보면 보아스가 그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 남편이 죽은 후로 내가 시어머니에게 행한 모든 것과 내 부모와 고국을 떠나 전에 알지 못하던 백성에게 온 일이 내게 분명히 알려졌느니라. 여호와께서 내게 행한 일에 보답하시기를 원하며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날개 아래에 보호받으러 온 내게 온전한 상 주시기를 원하노라. 보아스가 딱 보니까 아리따운 젊은 여자가 자기 밭에 와서 이삭을 줍고 있어서 호의를 베풀어서 꼬셔볼까? 이게 아닙니다. 그게 아니라 이 여자가 누구인지, 어떤 결정을 하고 어떤 어려움을 거쳐서 하나님의 날개 아래 보호하심을 받고자 온 여자라는 것, 너무나도 간절히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있었던 여자라는 것을 보아스가 안 겁니다. 그리고 그 여자에게 그 믿음에, 그 바람에, 그 기도에 하나님께서 온전히 상 주시기를, 응답해 주시기를, 은혜로 채워 주시기를 원하였기에 보아스는 내가 하나님의 손이 되어서, 내가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이 돼서 너를 돕기를 원한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날개 아래 찾아오는 저와 여러분에게 베푸시는 하나님의 사랑이요 은혜입니다. 여러분은 누구 날개 아래에 있습니까? 누구 날개 아래에 보호함을 받기 위해서 피합니까? 여러분, 노후 대책에 돈을 많이 쏟아부으면 노후가 편할 것 같습니까? 여러분, 공부를 많이 하면 그것이 여러분에게 날개가 되어서 피할 것이 될 것 같습니까? 여러분이 많은 권력을 가지고 있으면 그것이 여러분을 지켜줄 날개라고 생각하십니까? 한국 뉴스를 보십시오. 힘센 사람들한테 줄댔다가 그 힘센 사람들의 정권이 무너지면서 줄된 사람들 줄줄이 망하는 거 보지 않습니까?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한 자들이기 때문에 오직 여호와의 날개 밑에 보호받기 위하여 그를 향하여 나가는, 오직 주를 바라며 오직 주의 은혜를 구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한 번 돕기 원하시는 하나님이 아닙니다. 지나가면서 우는 아이에게 떡 주는 식으로 자비를 휙 던져주시는 하나님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만나실 때 우리와 관계를 맺으시고 사랑의 관계로서 그 친밀감 속에서 관계가 더욱더 깊어지면서 영원히 끝까지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우리의 삶이, 우리의 모습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완전히 회복될 때까지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는 은혜의 하나님이신 것을 믿고 그분을 붙잡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룻처럼 저주받은 후회됩니다. 우리의 부모가 죄를 지었고 우상을 섬겼고
우리 부모의 부모가 죄를 짓고 우상을 섬겼습니다. 저주받을 수밖에 없는 인생이었는데 그런 우리를 하나님께서는 은혜와 자비와 긍휼로 찾아오셨습니다. 사랑으로 우리를 만나 주시고 은혜를 구하는 우리에게 그런 우리를 돌려보내신 하나님이 아니라 그의 날개 아래로 찾아와 보호하심을 구하는 우리를 품어주시고 지켜주시며 우리의 신분을 완전히 바꿔주셔서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고 영원히 그와 함께하게 하시는 놀라운 은혜의 하나님이신 것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무엇을 구하십니까? 그냥 단발적으로 하나님이 툭툭 던져주는 은혜만을 구하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하나님 이거요. 직장. 하나님 이거요. 결혼. 하나님 이거요. 병 낫는 거. 하나님과 관계를 맺지 않고 그냥 가끔가다 한 번씩 필요가 있을 때마다 하나님한테 손 벌리고 하나님 이거요. 하나님 이거요. 그게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그의 딸로서, 그의 아들로서 그분과 늘 동행하면서 그분을 사랑하면서 그분이 나를 온전히 하나님의 사랑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 덧입혀 주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의 영광을 드러내며 그의 빛을 발하며 소금의 역할을 하는 복음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룻은 이방 여인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의 사랑을 기대할 수 없는 여자였습니다. 그런 룻에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섬세하신 손길을 통해 계획을 통해 은혜를 베푸십니다. 저와 여러분 중에서도 나는 하나님의 은혜를 기대할 수 없는 사람이야. 나는 너무나 죄를 많이 졌고 너무나 많은 사람에게 아픔을 주었고 하나님 앞에서 너무나 부끄러운 일을 많이 한 사람이야. 자신을 자책하고 괴로워하는 그런 곳에 있는 저와 여러분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 우리에게 하나님이 찾아오십니다. 그 긍휼과 은혜로서 우연한 것처럼 우리는 계획하지 않았는데 하나님께서는 은혜의 문을 열고 계십니다. 나의 삶에 대한 부끄러움과 수치와 괴로움이 있으신 분들, 지금 이 시간에 그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을 붙잡기 원합니다. 나같이 죄를 많이 지었다 할지라도, 나처럼 다른 사람을 많이 아프게 했다 할지라도, 나처럼 하나님의 영광을 가렸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날개 아래로 찾아온 나에게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가 간절히 그의 은혜를 구할 때 은혜를 베풀어 주심을 통해 우리를 온전히 회복시켜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하기 원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아버지 기도합니다. 오 아버지, 기대할 수 아버지, 주님의 은혜를 구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룻의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왔습니다. 가진 것이 없어서 남의 밭에서 이삭 줍기를 해야 하는 마음으로 우리는 우리의 죄를 감당할 수 있는 방법이 없기에, 우리의 삶을 책임질 수 있는 방법이 없기에 하나님 앞에 나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구합니다. 주여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가 이 세상에서 그 어떤 것도 그 누구도 우리를 지켜줄 수 없고 보호해줄 수 없음을 압니다. 오직 하나님의 날개 아래로 우리가 나아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날개 아래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보호와 사랑과 용서와 회복을 경험할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가 지금 아파하고 있고 원망하고 있는 이 괴로움의 부끄러움의 자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만나는 축복의 장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축복의 통로의 시발점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변화의 시작이 이곳에서 일어나는 것을 알게 하여 주시고, 이곳에서 주님이 우리를 만나 주시옵소서.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룻을 만나 주신 하나님, 룻에게 은혜를 베푸시며 그의 삶을 회복시키신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한 은혜로 다가와 주시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